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보배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또 말씀이 풀어져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보배가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바울도 자신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더 큰 가치를 발견했을 때만이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들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 또한 소유할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7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을 질그릇이라는 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제일 흔한 그릇,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흙 자체를 통해서 그냥 구워낸 거야. 그 안에 뭐 표면에 이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질그릇 자체가 가장 흔한 그릇. 깨져도 전혀 뭐 수리한다든지 뭐 다른 게 없이 그냥 금가면 그냥 바로바로 버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질그릇임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 육신 자체가 질그릇이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르고 연약한 상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마음 먹고 결심과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해도 또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이런 환경들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질그릇으로 표현하면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배 되심과 또 그분의 능력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또 상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정말 바울 사도 그를 생각하면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사역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본질적인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그릇은 그릇이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뭐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오물이 담겨져 있으면 오물 그릇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릇을 표현하는 것은 무슨 그릇,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릇, 그 용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질그릇 같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하셨을 때에 우리의 가치 자체가 또 다르게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근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보배 되셔서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로 더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되시고, 그러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일들을 가능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능력 가지고 어떤 결심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계속해서 질그릇 아는 척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자체는 항상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은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급받는 거,
미국 텍사스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다 끊겨서 지금 전기 끊기고 물 끊기고 이제 먹을 물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공급받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질그릇이지만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직접 오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풍성한 모든 것들, 그 능력,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아무것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함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그냥 개개인의 삶의 모습을 걱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능력 자체는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교회의 상황과 형편 자체는 그 모든 능력, 그 부흥함에 있어서의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 준비되고 계획함은 질그릇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에게서 최고의 핵심적인 가치와 이른 전도죠, 전도. 복음 전파하는 것.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항상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 능력이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누군가가 아니라 가장 신뢰하기 힘든 사람이 나 자신이라니까요.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의 삶의 모습, 마음 먹은 것 자체가 이거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오래 이게 지속이 돼요? 마음 먹었다가도 금방 믿음 흔들리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질그릇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질그릇이지만 환난과 어려움 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그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바로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쌓이지 않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쌓이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의 핵심은 지금 이 얘기를 8절부터 바울 사도가 경험했었던 이런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런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능력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우겨쌈을 당하면은 쌓이고 낙심도 되고 박해 때문에 버림받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복음 전파를 하면서 만나게 됐던 이런 상황들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은 어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왜 강조하냐면은 스스로 어떤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그 일들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버림받지 아니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무엇입니까?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은 현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그 핵심적인 것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주의 일에 존재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신앙 고백에 있어서 증거, 수많은 간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간증의 주인공의 핵심은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더니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고 비치시고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신앙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문 가운데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 거꾸러뜨림과 박해와 답답한 일과 쌓이는 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바울사도는 복음 전파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바울사도는 그가 사역하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짊어진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 것을 바울사도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뭐 짊어지고 있다고 오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짊어진 것. 인생의 어떤 무게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게 됩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무게들. 짐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고민하고 중심을 두고 나로 하여금 때로는 답답함과 어려움으로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의 좀 기쁨의 요소로서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것들, 삶을 통해서 중심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짊어진다는 게 그게 아닐까요? 가치를 두고 있는 거. 바울사도는 복음 전파에 그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참 표현을 했을 때에 바울사도의 이 표현력을 보게 되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역 자체가 상당히 비장했던 거예요. 환경 자체가 정말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절박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서신의 곳곳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조금 더 쉽고 편안한 상황들 가운데 한 곳에 머물렀던 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 정도만 뭐 한 2, 3년 정도 머무르고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돌아다니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의 삶은 날마다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긴장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왜 그랬는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기쁨과 소망이 되고 우리를 살리게 하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 생명 주세요, 생명 주세요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특권으로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함에 있어서의 핵심은 우리의 맡겨진 사명과 연결지어서 봤을 때에, 사명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도와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대요.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야기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은 그분의 생명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질 아닌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것보다는 이 시대는 정말 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날마다 헷갈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최고의 가치가 뭔지 알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최고의 가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고 지금 성경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 좋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 다 연결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단은 그 마음의 중심을 돌리게 하고 또 그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라는 것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8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것. 쌓이고 답답한 일 당하고 버림받고 거꾸럼뜨림 당하고 그 환경에서 오는 대로 다 몸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다 쓰러지는 거야. 왜? 그 생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넘어지거나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7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또한 10절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지금 7절의 생명과 7절의 능력과 10절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별로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들, 점검해 봐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침에 나가기 전에 그냥 핸드폰 충전됐는지 안 됐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 좀 점검하고 나가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10년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왜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1층에 건물 관리하시는 고깃집 사장님,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한마디 남기고 가셨어요. 본인도 이제 식당 하면서 이제 힘든 거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인사말이 돼버렸어요. 인사말. 식사하셨어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건강 조심하세요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환난과 거꾸로 팀을 당하는 이런 극한 어려움과 환난의 모습이 왜 다가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존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지금 생명이 뭐랑 연결되어 있죠? 고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고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이번 주 어제 그저께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제가 사순절마다 매번 잊어버려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데 사순절.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절기가 시작된 거죠. 십자가 다음에 고난주간 다음에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영광만 바라는 사람,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감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광만 바라는 이들에게는 그 영광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선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조마조마할 때도 있고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항상 그 조마조마한 상황,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바울의 삶을 그 서신을 통해서 연구하다 보면은
은혜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어떤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전혀 두려움 없이 전혀 다른 사람 돼서 살아갔던 게 아니에요. 은혜와 충만함이 있었지만은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었고 인간적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환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그 모습,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와 능력을 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 10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또 11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생명 되시고 그분께서 능력 되시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그 함께하고자 하는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까지라도 감당하고자 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증거되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믿음의 본질. 복음 전파하는 것도 나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러나는 거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영역과 연결지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좀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사망,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힘쓰고자 했었던 그 모습, 사망이라는 것이 복음 전파의 순간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 사망의 순간을 갖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는 것.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런 순간들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입술의 고백은 믿음.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보배 되시고 나는 질그릇이지만 깨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결국 바울 사도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복음 전파의 그런 순간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과 어떤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이 아님을 첫 번째 7절을 통해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것, 자신을 질그릇으로 표현하면서 지금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비록 질그릇이지만 생명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은 나 자신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셨을 때에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위기와 환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것을 건져내시고 결국에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게 되었다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10절, 11절을 통해서도 이 죽음, 또 환난과 어려움, 이 아주 극한 고난의 표현 자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거든요. 자신이 경험했었던 환난과 어려움을 이런 상황 많이 나오잖아요. 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리고 이제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으니까 바구니 타고 내려와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고린도 후서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은 매 맞은 것과 뭐 환난과 풍랑, 배고픔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당했던 거 정말 죽다 살아난 이런 간증의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그 모든 것이 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죽음의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 모든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회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아니,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러니 아닌가요? 육신의 본성 가지고 주의 일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가능한 것이고 설교 말씀 전하는 것도 이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풀어가지고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귀 속에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니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소그룹 가운데서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위로와 겉면의 말씀을 나눌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원치 않는 건지 원하는 건지 어떻게 알고 한마디 한마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파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에 있게 있는데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 영광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어떤 일에 대해서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 물론 세상적인 것을 봤을 때에 주의 일과는 상관없이 좀 더 잘 돼 보이고 흥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도 눈에 보이는 것이 흥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니까요. 근데 언젠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 없이 흥하는 것이 복입니까? 큐티 간증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인생에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예수님 믿어서 더 잘 살게 됐다는 얘기가 뭐 제가 본 데만 안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이 공고할 때, 대부분의 내용들이 인생이 힘들고 곤고할 때,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질그릇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존재한 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조건 가운데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그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신대요. 예수와 함께. 이 말은 예수님을 그 부활로 이끄신 그분이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살아났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언제서요? 나중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날마다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9월 지방에 있고 하다 보니까 벌써 진짜 이게 시간 가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방에 벌써 전도사 때부터 20년 있었다고 20년. 그래서 벌써 지금 앞으로 2년 후나
이번 말고 다음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감리사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가는 게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한 세대가 훅 지나가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온 만큼 더 가면 이제 은퇴 준비해야 되는데. 진짜 그래요. 온 만큼 더 가면 은퇴해야 돼, 이제. 진짜 그러네. 이제 거의 반환점 돌고 있네.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그분 안에서 이런 내용이 나면 집중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모든 것 자체가 예수와 함께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가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세상적인 조건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면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고, 신앙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함께가 아니면 인생이 넘어지고 곤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를 찾아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지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살찌우고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함께 우리도 산다. 예수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지 않는다니까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예수의 흔적이다. 고난의 흔적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사들도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힘들고 어려운데 뭘 짊어져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왜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을까? 주님 안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계속해서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그분과 동행함과 교제함 없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가장 죄송한 게 무엇입니까? 그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마음의 중심을 다른 데 주고 살아가는 거. 제 설교에 있어서 맨날 똑같은 소리는 그거예요. 주님 생각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왜? 그게 설교 말씀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핵심과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교제함과 동행함과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구체적인 설교 말씀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됨,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빠지면은, 그분의 이름이 빠지면 설교가 아닌 거예요. 말씀 설교가 아니에요.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된대요. 예수님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감사가 넘치게 되고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 스스로의 방법까지는 영광 못 돌려요. 예수님 아니면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있으되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분 없으면 다 시체예요. 생명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다 시체예요.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 하루하루 조금씩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거. 속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 삶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살아가고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 성경이 결국 이야기한 게 뭐예요?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했던 그 모습을 하나의 예시로서, 아주 중요한 예시죠. 주님과 하나됨과 그 교제함,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생명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게 되고
주님 아니게 과도하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있으면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이 때를 벗겨내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날마다 중심 두고 나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보배로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만약에 한 50억 정도 통장에 있으면 볼 때마다 좀 만족감을 누릴 수 있잖아요. 50억과는 비교 없으면 그분이 보배로서 내 안에 계신대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그분이 뭘 하고 계시나, 뭘 하고 얘기하고 계시나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배 대신 그분 때문에. 생명 대신 그분 바라보시고 인도하심 받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통성으로